우리 여섯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강화도 특산물 중에 밴댕이 젓갈이 유명한데, 이 밴댕이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먹음직하죠. 청어과에 속하는 전어인데 성격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성격을 못 이겨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이렇게 밴댕이처럼 이렇게 속이 좁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봤더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심정이 마음인데 마음이 좁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은사를 많이 그렇게 누린 그런 교회인데, 은사 받은 것만큼 그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는지 도덕적으로 타락도 하고 성적인 문란도 있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파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파다, 그렇게 해서 자정 다 이렇게 파벌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로서는 참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충원의 말을 했지만은 이분들이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 바울에게 사도성이 있느냐, 네가 진짜 무슨 사도냐, 정통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이 뼈아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열려 있고 그래서 사랑을 따르라고, 좁은 마음을 버리라고, 마음이 넓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눈둘, 코 하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짓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도 다 비슷해요. 마음도 다 달라요.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속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이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이게 부유하게 살고 또 집도 넓고 그래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은 그의 삶은 그렇게 넓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아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우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정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겉으로 모든 것을 가려도 내 마음이 늘 슬프고 우울하고 참 삶의 의욕이 안 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밀턴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플라톤을 말하기를 사람의 전 소유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그래도 속이 좁으면은 작은 사람이에요. 또 시어머니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살기 좋지, 사소한 일로 늘 삐딱하게 또 트집 잡고 하면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남편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사소한 일로 늘 오해하고 삐지고 하면 아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도 열고 이웃과 소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다들 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사는지 다 이렇게 꽝꽝 잠겨 놓고 그 엘리베이터에 만나도 별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모여도 텔레비전에 다 빠져 있거나 하여간 식사하면서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 몇십 년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안 열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마음이 무엇일까? 좁은 마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삐딱한 마음, 또 자기 생각의 벽에 철저히 갇혀있는 마음, 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황소고집과 독선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좁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자기 생각을 너무나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집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주변에서 답답하다, 꽉 막혔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다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다친 마음은 햇볕이 안 드는 집,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밀폐된 집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7년이 지났는데 격전지인 태평양 군대 괌의 동굴에 쇼이치 요코라는 일본군 병사 한 명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전쟁이 치열할 때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숨었어요. 그래서 뱀장어나 물고기 같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27년간 숨어 살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벌써 수십 년 전인데 다 휴양지이고 다 룰을 알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야. 남에게 발격될까 봐 막 숨고 자기 마음속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밀폐되고 어두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늘 어둡고 우울하고 곰팡이처럼 착잡한 생각만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어둡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속이 좁으면 참 피곤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속 좁은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깜빡하고 물건을 덜 사서 이제 갔다 오는데 남편을 서 있으라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한 군데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발각됐어요. 부인이 뭘 보나 그랬더니 저 아래 이쁜 아가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디가 이렇게 눈 빠지게 쳐다보느냐고 버럭 화를 내고, 그때부터 1년 6개월을 매년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정은 교회 인고 부부인데 주일예배 끝나고 백화점마다 쇼핑하는데 남편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한 여자를 유심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기를, 여보 즐거운 구경 다 하셨어요? 다 했으면 이제 우리 돌아갈까요? 얼마나 참 여유롭고 넉넉한 말입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성도님이 참 이게 집에 가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좀 밝은 편, 건설 계통에 이제 하던 아가씨인데 자기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별거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각자 방을 쓰죠. 그리고 식사만 차려줘요. 딱 식사만 차려주고 그냥 대화를 안 해요. 하루 종일, 그게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하시는데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어느 날 부인의 핸드폰을 딱 열어봤더니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뚜껑이 열렸어요. 하고 대판 싸우고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인 말을 들어봤더니 스팸 메일이에요. 스팸 메일. 우리가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이 귀를 딱 묶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지금 별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부부 초청으로 이제 가는데 앞에 가신 목사님이 대판 싸요. 차 안에서 대판 싸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차를 스톱하고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차가 스톱하고 가는 거야. 목사님이 내려서 가나 그랬더니 대판 싸운 거야. 왜 싸웠나 그랬더니 왜 운전대를 이렇게 두 손으로 안 잡고 삐딱하게 한 손으로 잡냐 그래갖고 대판 싸운 거예요. 자, 이게 싸움이 별의별 게 다 싸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속 좁은 부인이 있습니까? 속 좁은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먼 웅장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별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햇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별빛이 벌써 몇만 년 전에 오는 별빛이 온다 그래요. 그렇게 먼 곳에 그 별을 다 만드시고 그를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이 볼 때는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지구의 130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분이십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어떤 산도 우리 하나님을 다 둘러쓸 수가 없고, 어떤 바다도 우리 하나님을 다 감쌀 수가 없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성품도 참 넓으세요. 온 인류를 다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그 영원함이, 그 인자하심이 한량없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비난하고 험한 말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너희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열어다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했지만 바로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까요? 첫째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기심과, 시작, 이기심과 독선을 버려라. 이 밴댕이 속처럼 좁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여유 있게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위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은 좀 세상이 너무 좁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생각을 우리가 다 이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민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하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다 개돼지와 같고 이방인은 다 멸망할 족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꽉 잡고 나눠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너무 굳어진 생각이 독선인 거예요. 우리가 독선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우리가 설 줄 알고,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생각만 하면 참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만 상대방을 우리가 입장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크게 따라 합시다. 시작. 매사에 비판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이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강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해. 또 자기 변명이 너무 강해.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모든 것은 다 당신 잘못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너무 희열을 느껴요.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수 없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 매캐한 눈으로 다른 사람 잘못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타인이 잘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홍 글씨를 논문을 썼는데 거기 보면 헤스터 딤즈데일 이제 목사가 나오고 헤스터가 나오죠. 근데 그 사회가 이제 청교도 사회예요. 근데 청교도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의 신대륙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들이 뭐 거룩하게 살려고는 발버둥 쳤는데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못을 흉보고, 그리고 그 중심 생각에는 나는 너보다 거룩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 크게 확대되는 사회가 바로 청교도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누구나 품을 수 있고, 겸손할 때 참을 수 있고, 또 겸손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다 따라합시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과거를 잊어버려라. 참,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내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를 안 해요. 사실 용서받을 자는 난데 내가 용서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괘씸하다 하고 나도 너를 용서 못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면 자꾸 되뇌일 필요가 없어요. 한번 용서하면 깨끗하게 쿨하게 날려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을 계속 되뇌면서 잘못했어 그래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넓은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서로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아름답지요. 얼어붙은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무미한 세상이 용서를 받으면요, 살맛이 나요. 멀어진 사람이 가까이 되고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해요. 용서가 덮지 못하는 죄악의 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서의 바다가 덮을 수 없는 상처의 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커도 또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용서는 다 덮을 수가 있어요. 평생 용서 못하고 그래서 증오의 감옥에 사는 사람, 맷돌을 마음에 딱 품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원한에 차 있고 증오로 차 있고 용서 못하면 갇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으로 용서받는 것도 복되지만 용서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용서하는 자는 마음의 큰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용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더 천국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용서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비결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많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많은가요? 그들을 냉대하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차갑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잘 사랑으로 보듬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황폐한 파멸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가정은 이혼으로 끝나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회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머리 터져라 싸우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찢으면서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려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통이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깊지만 마음이 넓어요. 그 조카 롯과 재산 나눌 때 봤더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둘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조카를 먹여 살리는 입장인데 어떻게 동등하게 여기고, 동등할 정도가 아니고 네가 다 택하라, 나는 네가 택한 나머지를 가질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넓은 사람을 참 기뻐하잖아요. 요즘에는 부모가 재산 많으면 자녀들이 오히려 싸우고 원수되고 재판 걸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이렇게 그리운 세상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요셉은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나이에 뭐 꿈꾼 거 얘기했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다고 형제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아직 엄마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럴 나이에 자기 엄마는 세상을 벌써 떠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에게 팔렸어요. 거기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쓰고 깊은 그런 굴 속에 들어갔어요. 깊은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자면 끝이 없고 불행하자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가지고 국무총리로 삼아가지고 큰 흉년 들었을 때 만민을 살리는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한 번도 그거 지적하거나 뭐 탓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으로 돌봤어요. 근데 형제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란 방패막이 없어졌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때 이 요셉의 말이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워 마소서.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대단한 인물, 정말 훌륭해요. 형제의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그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아세요? 제가 그렇게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민을 살리려고 내가 형님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서 또 거기서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시각으로 형제의 모든 허물을 다 그렇게 씻어줬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물론 성경에도 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지만은 우리 손영환 목사님만 봐도 한국의 자랑이지요.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에 죽었는데 재판 때 자기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께 눈물나게 밝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자기 자녀가 똑같은 질문을 20번 한대. 근데 짜증내지 않고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보고 여보 한 가지를 20번이나 묻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오? 그랬더니 수산나가 말하기를 알기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앞에 19번은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한없이 콩알 만큼 오그라드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우주를 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좁으면 바늘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이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주를 위해서 헌신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좁쌀 같은 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유로운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 좁은 사람, 아직과 고집의 사람, 편견이 강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옹졸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태평양이나 대서양 보면 각 대륙에서 나온 모든 오염물이 흘러와도 다 그것을 품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워낙 바다가 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넓은 사람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넓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요. 땅을 넓히고 아파트를 넓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을 때 사는 보람이나, 마음이 다 좁쌀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인 이채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제가 읽을 때 반주 좀 해주세요.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도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릴 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참 은혜로운 시입니다. 저는 한육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이 좁아도 마음을 넓게 살 수가 있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내 마음을 넓은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이 시골에 좁은 그런 동네에 살아도 세계를 품을 수가 있고, 몸집은 작아도 정말 그 영혼은 정말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어요. 집이 좋아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넓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마음이 좁으면 인생이 답답하고, 마음이 옹졸하면 모든 게 괴롭고 불평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인생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넉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노력을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넓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참회록 첫 부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집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등 들겨주고, 그래서 옆에 있으면 신이 나고 얼굴이 환한 미소가 띄고 등 들겨주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길게 사는 것이 아는데 너무 각박하게 아버지 좁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 생각의 벽에 갇혀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황소 같은 고집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심과 독선을 버리고 비판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훈훈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과거를 시원하게 잊어버리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